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하실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을 먹었으나 오히려 그들이 초췌하여지지 않고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식을 먹은 자들이 왕의 음식을 먹은 자보다 더 윤택하게 빛이 났다는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항상 가졌던 생각이 이 생각입니다. 어떻게 영양가가 덜한 음식을 먹은 자들이 영양가가 많은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해질 수 있을까? 수십 년간 고민했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국내외 어디에서도 밝히지 못했던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 장년대교구 예배에서 처음으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장년대교구의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항상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듣보설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설교를 하는 것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IPTV나 무슨 케이블 TV 방송을 틀면 설교가 너무 많고 또 설교를 정말 은혜롭게 하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듣는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마냥 틀면 나올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여기 와서만 들을 수 있는 또 옛날 것이 아닌 조금 새로운 관점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늘상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도 그러한 종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고민해 왔던 것들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데 가서 이 말씀을 전하기보다 이 장년대교구에서 먼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여기서 반응이 나쁘면 다른 데 가서 안 할 거예요.
일단 시험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딴 데 가서 하고, 시험했는데 반응이 안 좋다 그러면 다시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그 설교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봐 주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윤빛나게 하는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윤빛나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 단어는요,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단어를 만들게 됐느냐? 사실 사전에 없는 단어예요. 명사로는 이름에는 윤빛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는 하는데, 동사나 용언으로서는 한 번도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다가 막 쳐봤어요. 이 단어가 있는가 없는가,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윤빛나다라고 할 때 이 윤은요, 예쁠 윤입니다. 아름답고 멋질 윤입니다. 그래서 윤빛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름답고 멋지게 빛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 단어를 쓰실 땐 저한테 신고를 하고 쓰셔야 돼요. 사전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따라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우리를 윤빛나게 하는가? 저는 오늘 다니엘에서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아름답고 멋지게 빛나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믿음이 우리를 윤빛나게 한다입니다. 보통 다니엘서 1장의 사건, 열흘 동안 채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더 윤택해졌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설명할 때, 제가 이 오늘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주석서를 보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어떻게 이들의 얼굴이 윤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설교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이 윤택했다, 그냥 은혜로만 이야기하지, 정말 거기 안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설교와 주석서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던 중 저에게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로제토 마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로제토라고 하는 곳은 원래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동남쪽으로 100km 떨어진 작은 마을이 로제토예요. 그런데 이 로제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한 마을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 마을의 이름을 로제토라고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에 로제토라고 하는 마을이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탈리아의 마을인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이주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도 로제토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제토라고 하는 마을이 어떻게 세상 속에 유명하게 되었냐면, 스튜어트 울프라고 하는 한 박사 때문에, 의사 선생님 때문에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어서 오늘날에는 로제토 미스터리 또는 로제토 효과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마을입니다. 이 스튜어트 울프 박사가 이 동네에 우연찮게 그 의학 컨퍼런스가 있어서 참여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듣게 됩니다. 거기에 있던 한 의사가 그 스튜어트 울프 의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지난 17년 동안 이 마을에서 의사를 했는데 65세 이하의 사람 중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울프 박사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1970년대에 미국은 1950년대죠. 1950년대 미국의 남자의 제1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로제토라고 하는 마을에는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65세 미만의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겪은 것이죠. 그래서 이 스튜어트 울프라고 하는 박사가 도대체 이 로제토라고 하는 마을에는 어떠한 신비로운 비밀이 있을까를 찾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돈들과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대학과 많은 사람들의 그 지원을 받습니다. 우선 오클라호마호에 있는 대학의 지원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데, 이 스튜어트 울프 박사가 처음에는 그들이 먹는 음식에 비결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다 조사를 했대요. 그 음식을 다 조사를 했는데 예상하기로는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고 그다음에 뇌졸중이나 뇌출혈에 그 경동맥 우리 혈관 계열의 병을 안 걸리려면 뭘 안 먹어야 됩니까? 지방지를 많이 안 먹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 로제토 사람들은 지방을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들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로제토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운동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들의 유전자적인 특징 때문에 이들이 건강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들의 유전자를 검사했는데 이 사람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탈리아 로제토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주한 곳이 미국의 펜실베니아 로제토 말고 나자레스라고 하는 동네가 또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제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자레스에 살고 있는 로제토 사람들의 사망 비율을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이탈리아에서 이민해 온 사람들이지만 로제토에 있는 사람들이 나자레스에 있는 사람들보다 3배, 그러니까 나자레스가 3배 심장 병이 3배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전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이 로제토는 무슨 신비로움이 있길래 사람들이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는 걸까를 고민하던 중 아주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로제토에 방문을 했던 이 스튜어트 울프 박사가 지나가다가 이 동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단서를 찾습니다. 비록 이 로제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저층, 클래스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함석을 채석하는 채석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고, 또 여자들은 블라우스 공장에서 하루 종일 블라우스를 꼬매는 직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직업으로는 굉장히 열악한 직업이죠. 그런데 이들이 집에 돌아오면, 그리고 공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 그때가 되면 서로를 방문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작은 음식에도 행복해하고 그다음에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튜어트 울프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냅니다. 로제토 마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사람들이 삶을 즐기는 방식이었다. 그들의 삶은 즐거웠고 활기가 넘쳤으며 꾸밈이었었다. 부유한 사람들도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옷을 입고 비슷하게 행동했다. 로제토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는 계층이 없는 소박한 사회였으며 따뜻하고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였고 서로를 도와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진정한 가난은 없었다. 이웃들이 빈곤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으며 특히 이탈리아에서 이주해 오는 소수 이민자들에게 그러했다. 스튜어트 울프 박사의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에는요, 유전적인 특징이나 아니면 식습관 또는 운동이 장수를 결정한다고 믿었답니다. 그러나 장수의 비결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이유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학계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셔널 연구 조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유전자가 특출한 사람이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먹는 걸 잘 먹고 운동을 해야만 건강하다고 믿는 그런 그 일반적인 상식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미국의 1950년대에는. 근데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먹는 걸 잘 먹어야 하고 또 운동을 많이 해야 하고 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TV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요즘에는 크릴 오일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먹어야 된다고 나오죠. 그러고 가보면요, 대교구에 가보면 그 방송이 나올 때쯤 되면 교구에 뭐 유산균이 쫙 깔리기도 하고 비타민 C가 쫙 깔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정말 먹는 것 때문에 건강해질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스튜어트 울프가 아주 획기적인 대답을 내놓은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스튜어트 울프의 결론이었어요. 외부적인 요인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보다 더 강한 내부적인 요인이 삶의 방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울프 박사의 결론입니다. 제가 여기서 착안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비록 질 떨어지는 채식을 먹었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걸 먹으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었던 다른 청년들은 어떻게 먹었을까?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면서 왕의 음식을 먹기보다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질 떨어지는 채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심령이 근심하면 우리를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걸 먹어요. 똑같은 걸 먹어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거, 마음고생입니다. 어느 날 한 일주일 동안 안 보던 사람이 딱 나왔는데 얼굴이 헬쑥해졌어. 그러면 우리가 야, 너 다이어트 하냐?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을 들어보면 다이어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고생하면 아무리 밥을 먹어도 그게 몸에 영양분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저도 마음고생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거울을 딱 보면서 제가 하는 말이 그거죠. 역시 다이어트의 마음고생이야 라고 하는 말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왕 겪어야 하고 이왕 지나가야 하고 이왕 버텨야 한다면 어떻게 버티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자는 거예요? 어떻게 견디자는 거예요? 근심하고 견디고 걱정하고 견디고 절망하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그 상황을 겪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먹을지라도 그의 얼굴이 윤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장막의 문제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 장막의 문제가 아주 좋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사도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사도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 과정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아프냐면 평상시에는 잘 살다가 병원 가서 진단 받으면 아픕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냥 아픈가 보다, 어디가 좀 괜찮은가 보다, 나쁜가 보다 생각했는데 병원 갔다 오면 확정을 받잖아요. 확진을 받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세상적인 확정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뺏기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됩니다. 제가 독일에서 아이를 가졌잖아요. 와이프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거기는 남자인지 여자아이인지 알려주거든요. 딱 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빨간색 유모차를 준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파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이냐고 물어봤더니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대요. 남자아이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그랬거든요.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지 라고 와서 집에서 생각하는데 조금 섭섭하더라고. 이상하게 조금 섭섭하더라고. 내심 기대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딸이래요. 공주가 생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야. 뭐가 아니야, 엄마. 병원에서 보고 왔다니까. 딸이야. 저희 어머님이 아니야. 제가 초음파에 나왔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제 어머니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건 그것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의사가 안 보인다는데 왜 우기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누구 말이 맞나 보자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한 번 더 병원을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한번 병원 더 가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그냥 일반 초음파였고 그 다음에는 3D 초음파를 찍으러 갔어요. 돈을 한 10만 원인가를 더 내고서 3D 초음파를 찍으러 가서 이렇게 찍 하고 스캐닝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쫙 나오고 어깨 나오고 팔 나오고 배 나오고 배꼽이 나오는데 갑자기 빡! 뭔가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다시 전화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들이래요. 했더니 어머니께서 내가 뭐라 그랬냐. 저는 이게 의학적으로는 처음부터 아들이었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의 믿음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의사가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 그 어머니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한번 되돌아봤어요. 근데 그 믿음이 저를 만든 거거든요. 동네에서 사고를 딱 치면 딱 두 사람이 저희 동네에서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제 이름은 항상 거론이 됐어요. 동네에서 뭐가 깨졌다, 뭐가 박살났다 그러면 이제 제 이름이 딱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어머니한테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저게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느냐, 저게 커서 뭐 사람 노릇을 하겠느냐. 아무리 주위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는 안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아들을 키우면서 동서사방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에 하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시면서 저를 키워내셨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날 저를 있게 한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에 흔들리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얘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 사람은 부정적일지 모르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는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래는 채소를 먹는 것이 열악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실 거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서 양약을 만들어 내신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생겨나면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빛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로제토 마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먹는 것보다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건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로제토 이펙트라고 하는 걸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로제토 마을의 히스토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의 마음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윤빛나게 하실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이 우리를 윤빛나게 합니다. 거룩의 뜻은 구별됨입니다. 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다니엘을 더럽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왕의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더러워지는 걸까요? 포도주를 먹으면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건의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름과 친구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거 바꾸고 난 다음이 바로 7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마음을 먹었느냐? 자기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마음을 먹고 구별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다니엘서 4장 8절에 보면 다니엘 벨드사살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느부갓네살의 말이에요.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빼고 벨드사살을 집어넣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벨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걸 듣자 다니엘이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결정을 한 거죠. 다니엘은 구별됨을 선택했지만 환관장은 동일화를 주장했던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여진 많은 위기는 바로 구별됨을 택할 것인가 동화됨을 택할 것인가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도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누가 크리스찬이고 누가 크리스찬이 아닌지가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으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교회 안 다녔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믿음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무엘은 거짓말을 안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싸웁니다. 거짓말을 한 친구가 있고 그것 때문에 속상한 친구가 있어요. 막 싸우다가 저한테 옵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야 사무엘 너 교회 다니지? 얘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물어봅니다. 거기서 제가 얘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해주면 그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들에겐 어떤 믿음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무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떨까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진실 여부의 보증 역할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화됨을 선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목표가 똑같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야.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게 나의 목표야. 근데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죠.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들도 잘 먹고 잘 먹으면, 우리도 잘 먹고 잘 먹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 구별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선택해야 될 때가 왔어요. 기독교인들이 안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미련한 것일 수 있지만 미련하게 보여도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대학원 때 학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 그 전문 학원이죠. 전문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나면 저녁 때 되면 이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뭐 하자고 얘기할까요? 스트레스가 이만큼 올라오면 12시 정도에 강의가 끝나면 저를 소뚜껑집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고기를 구워 먹자고 데리고 가더라고. 데리고 가서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고기만 먹겠습니까? 술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학원 강사들이 술 많이 먹어요. 저도 같이 갔죠. 그 자리에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내가 싹 날려버려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말이야 재미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재미가 없어요? 했더니 이런 술자리에 와가지고 같이 좀 그 상대도 해주고 또 같이 좀 놀고 그래야지 기독교인들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재미있으면 됩니까? 재미만 있으면 됩니까? 재밌게 놀다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술을 한 잔도 먹지 않고 미치게 노는 게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까지 그들과 함께 2차, 3차를 갖고 그들을 모두 다 택시에 태워보내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이 저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한 선생한테는 술 권하지 마. 안 먹어도 미친 듯이 놀아. 안 먹어도 우리랑 말도 잘 받아주고 대화도 잘 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구별됨이라도 그들에게 제가 있는 그 학원에서 그 이후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못 논다, 뭐 놀이문화의 단체 생활에 잘 알맞는다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저 그리고 그때마다 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모금도 그들과 함께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됨을 정체성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등됨이 아니라 구별됨이에요. 그들이 볼 땐 참 재미없을 것 같아, 그들이 볼 때 참 멍청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강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깡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구별됨, 거룩함으로
자기들의 빛깔을 빛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함으로 나의 구별됨을 나타낼 것인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따라서 그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우리의 구별됨을 나타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그곳에서 윤빛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윤빛나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장 17절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십니까? 세 가지 지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학문에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지혜입니다. 배움과 깨달음과 지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그 원어를 찾아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배우는 지식입니다. 지식 다음에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insight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혜는 wisdom으로 번역이 되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질 떨어지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지식이 가장 질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대학교까지 가서 석사, 박사를 공부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 줄 아세요? 지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예요? 가장 질 떨어지는 것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질 떨어지는 것에 가장 돈을 많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양보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양보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너 시험 봐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마. 너 시험 봐야 되니까는 예배 드리지 말고 독서실 가서 공부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여기 이때 지식이라고 번역된 거를 지혜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왜 이 말이 나오느냐? 깨달음, 아무리 많이 배워도 깨닫지 못하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쓸 수 없으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지혜가 오는 겁니다. 못 배워도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아무리 못 배워도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인생이 윤택하게 되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공부만 많이 하고 공부 많이 배우고 학위가 많고 뭐 좋은 거 많이 배우면 인생이 편할 것 같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청년들은 규칙을 배우고 장년들은 예외를 안다. 이게 속담이에요. 격언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람들은 법칙을 배웁니다. 세상은 이렇고 과학은 이렇고 뭔 이렇다라고 규칙을 배워요. 이대로 살아야 돼, 이대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노인들은 예외를 안다.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연장자들의 연륜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배움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배움보다 더 높은 깨달음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부모 밑에 지혜로운 자녀가 양육되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부모가 되기를, 깨닫는 어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 밑에서 배우는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이 지혜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을,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방식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학원 보내는 것보다, 산수를 배우게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공부하니까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교회 가는 것을 만류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찾고 있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면,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과 지혜가 주어지면 그들은 윤빛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윤빛, 아름답고 멋지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윤빛나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윤빛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구별됨이 우리를 윤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의 삶을 윤빛나게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구별됨과 하나님의 은혜로 윤빛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살았습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빛나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윤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속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